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끌어안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인데요. 부르심, 세상에서 죄인들을 부르신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부르심이 과거고 의롭다 하심이 현재라면 영화를 얻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미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려고 거룩한 직분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각 사람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달란트, 곧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복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인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쉬운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잘하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또한 남녀노소 모든 것을 떠나 우리가 성도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직분자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삶을 살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본을 사도 바울이 따라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직분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직분자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가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만 합니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만 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다워야 하죠. 다움이 있어야지. 다움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다움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돕고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직무를 우리가 다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각자 구석구석에서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분자들이 그것을 감투로만 알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나 생명력이 없는 바로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책에서 말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느냐,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느냐, 요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 가득이 무슨 회장, 무슨 박사 회장, 명함 가득 새겨 다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아내에게 유정란을 먹이기 위해 바로 닭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회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봄에 작은 토종닭 병아리를 10마리 사다가 바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봄에 병아리를 사다 키웠더니 10월이 지나면서 11월쯤 되니까 알을 낳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순놈 한두 마리에 암놈이 바로 8마리였어요. 근데 알을 낳는데 매일 이제 아침에 제가 가서 먹이를 주고, 그리고 오후 되면 수금을 합니다. 아침에 가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오후가 되면 제가 수금해 오는데, 그런데 알을 가만히 쉬어보니까 알이 4개, 어느 날은 4개, 5개뿐이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암탉이 이게 7, 8마리면 알이 8개가 나와야 되는데 8개 안 나오는 거예요. 유심히 봤어요. 놀고 먹는 닭이 있는 거예요. 알을 안 낳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놀고 먹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되고 1월까지 돼가면서 도저히 안 돼서 먹이만 축내니까, 사료만 축내니까, 그래서 2월쯤 돼갖고는 저놈들 내가 밝혀내갖고 잡아먹어야 되겠다. 먹이만 축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기사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 닭이 알을 안 낳는 놈이 있네요. 이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그 알 품는 닭이 따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품는 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 그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 이제 4월쯤 되니까 이제 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는데 어느 날 이제 먹이를 주러 갔더니 그럼 후다닥 하고 닭이 닭장에서 이제 바깥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도 안 가고 품고 있는 거예요. 품는구나. 꼭 봄이 되면 그 알을 품습니다. 품는데 이래 보니까 그 알을 안 낳는 그놈이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음날 되니까 저쪽에서 또 다른 닭이 이래 품고 있는데 역시 그놈도 알을 안 낳는 닭이야. 내가 그 양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거 참 신통하다. 그게 어떻게 품는 닭이 따로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노란 뿅아리가 나와서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지들이 품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 몫을 안 하고 놀고 먹는 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주인의 입장에서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왜? 놀고 먹으니까 사료만 축내니까 그 잡아 먹어야지. 그 나보다 뭐합니까? 근데 닭이 그 몫을 하더라고요. 몫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놀고 먹는 성도가 있습니까? 놀고 먹는 성도가 있나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성가대에서 가르치는 걸 잘하면 교사를 하든지, 음식 솜씨가 좋으면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바로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놀고 먹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백에 가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쓴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일부러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그곳 분위기를 이제 돌아보고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래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상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하라는 거죠. 기도도 일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하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든지 봉사일을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헌신인 거죠. 헌신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하는 헌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힘을 써서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은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는 일도 힘을 써서 해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떼어옵니다. 작은 식당을 하는 사람도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모든 것을 행하게도 되죠. 하물며 주의 일을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을 대강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강 믿고 복은 많이 달라고만 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다른 일도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도 저는 전사님이 아니라 전사님 뭐를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문서 하나라도 교회 구석구석 뭐를 하더라도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라. 주볼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문서 하나라도 이왕이면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종이 한 장이라도 받아들일 때 감동이 되게끔 해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오픈 시간이 되면요, 오픈하기 전에 그 안에 직원들이 미리 출근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 시간이 되면 쫙 일렬로 서서 어서 오시라고 머리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도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세상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들 전에 직분자 된 우리가 정말 그들이 교회 와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감동을 받고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은 예배 시간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난주에 안 나온 학생들을 신방을 하고, 아니면 예배 전에 늦잠을 자는 아이들은 전화로 깨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준비 세팅을 딱 해놓고 아이들을 맞이해서 예배에 쫙 들어가야지 아이들이 산만하지 않게 예배 잘 따르게 되겠지요. 아무리 먹을 것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들려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떡국은 많이 드셨죠?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히 11조를 가르쳤어요. 11조를 특별히 설 전주간 되면 한 2주 전부터 제가 11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좀 믿음이 좋아야 집사님 정도 돼야 11조 하고 집사님 정도 돼야 주의를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야. 신앙의 기본이 먼저 주일 성사,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기본이 11조 두 가지입니다. 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한다 할지라도 11조의 담을 넘지 11조의 벽을 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려서부터 해야지.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면서부터 해야지. 용돈 1,000원 주면 100원 띄서 하게 하고, 그렇게 11조 설교를 그 설전에 그렇게 이제 목사가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설 지내고 용돈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용돈 중에서 11조를 떼어가지고 11조를 합니다. 제가 군포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아이들은 10,000원, 어떤 아이들은 20,000원, 어떤 아이들은 40,000원까지 초등학생들인데 아파트 단지니까 용돈을 떼어가지고 11조 하는 애들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창대교회 어린애들은 11조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11조 하는 것, 어려서부터 그게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먼저 와서 뛰놀고, 선생님이 늦게 온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 되는 것이죠. 안내 맡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가운을 입고 그리고 준비된 그리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성가대에서 이게 따로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다른 교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앉아 있잖아요. 눈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이왕이면
이왕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는데 감동을 줘야 됩니다. 절제된 그리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우리는 주어진 직분과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와서 전 그날부터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나라고 컴퓨터 앉아서 쓰고 또 다음 날도 또 예약거리도 생각하고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지요.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직분을 양과 같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은보화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바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김의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성가대를 포함해서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신구약의 직분이란 단어가 70번이 넘게 나와요. 73번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서 주어진 그리고 맡겨진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만 둘인데요, 첫 번째 애를 낳고 너무너무 귀해서 보화다. 넌 하나님 앞에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보화되고 나에게도 보화라고 줬어요. 둘째는 영화라고 줬어요. 영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보화가 굴러다니고 영화가 굴러다닙니다.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시집 가기 전에 지들이 용돈 모아 아빠 제일 좋은 차를 타세요. 그리고 내가 타는 차를 지들이 타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를 지들이 뽑아줬어요. 시집 가기 전에 돈 모아둔 걸로 말이죠. 물론 나중에 모자라는 건 제가 보태기는 했지만은 새해가 되니까 엄마 아빠 좀 이리 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태양의 서커스 있죠. 태양의 서커스 엄마 아빠 그것 좀 가서 보고 오세요. 저들이 돈 두 놈이 한 사람씩 돼갖고 이왕 보려면 제일 좋은 자리에서 봐야지 돼요. 아빠 뒤에서보다 VIP석에서 얼마냐 그러니까 한 25만 원 가요. 한 사람 자리. 그 태양의 서커스를 끊어갖고 제가 연초에 3일인가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위하고 정말 그렇게 행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면서도 복받을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달라면서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청년회 때 교사로 성가대로, 그래서 성가대에서 제가 태어나 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이 창대교회도 말이죠, 성가대 전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목사님은 앞에서 베이스로, 이쪽에서 엘토하면 이쪽에서 소프라노, 뭐 저쪽에서는 또 베이스로 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 더 들기 전에 음악을 뭘 하고 두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청주에 있을 때 나이 더 들기 전에 뭐라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클라리넷을 배웠어요. 뭘 배울까 생각을 하다 이제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뭐 여러 악기들을 배우는데
클라리넷은 어렵다고 신청을 안 하고 그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클라리넷 배워서 2년 레슨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집사람은 이제 플룻 배우라고 플룻도 새 것으로 이제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배우다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못 배우고 이렇게 됐지만은 전 성도들이 성가대원이다라는 마음으로 꼭 성가대가 아니라도 말이죠. 자기가 재능이 있으면 그냥 엘토를 해도 되고 소프라노를 해도 되고 테너 해도 되고 다 해서 온 성도들이 다 하고 집에서 악기 잘하면은 그냥 꼭 뭐 앞에 안 나와도 앉은 자리에 악기 가지고 같이 하고 이러면 더 멋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심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만 하지요.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시죠? 보면은요 많은 씨앗을 심어서 순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 줄기가 올라가서 잎허리가 나와서 이제 옥수수를 땁니다. 나중에 옥수수 하나를 따고 나중에는 베어서 버리죠. 물론 소를 먹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줄기가 뻗어 나가고 여러분 넝쿨이 뻗어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거 다 걷어내고 속이 어떻게 해요? 열매 뿌리를 거두고 위에 건 다 해갖고 버리게 됩니다. 요즘은요 그 고구마도 어떻게 캐냐면요 한 번은 위에서 이래 내려다 보니까 마을에 이제 어르신이 농사를 짓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로타리 치면 내려가서 우리도 해주세요. 감자 심으면 이땐가 봐서 싶어 나도 가서 감자 심고 고구마 심으면 나도 고구마 심고 전문가는 아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300평 되나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은 고구마도 어떻게 캐냐면요 예초기 있죠. 예초기로 다 쳐요. 예초기로 다 쳐요. 전에는 그걸 몰라서 그냥 나술이 얼마나 힘이 든지 줄기 걷어내느라 이제는 예초기로 다 쳐버려. 예초기로 드르륵 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캐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비닐 빗겨내고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고구마나 옥수수나 뭐나 어떻게 해요? 열매를 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뭐해도 이것은 하나의 티끌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티끌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들이 영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심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성가대로 심든지 교사로 심든지 집사로 심든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목사님이 동역자다라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교회 안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가대는 예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성가대에 서야만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대예배 기도 순서 든 분들은 물론 일주일 내내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 바쁘고 힘든 분은 그날 새벽 예배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대예배 기도를 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방침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주일날 직분자들은 주중에 물론 나와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주일날 새벽에는 모두 나와서 직분자들은 다 기도하였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교사는 내가 가르칠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교사가 되어야지 되겠죠.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요즘은요 목회자들도 가운을 안 입죠. 저도 안 입었습니다만 가운을 입잖아요.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갈 때 에봇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 구별된 성별된 옷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는 여러분 12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을 가슴에 달고 나간 거예요.
그것은 혼자 나가지만, 제사장 혼자 나가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걱정을, 근심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보고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가대도 가운을 입었으니까 사실은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갔더니 거긴 전통이 있고 오래된 기도원이니까, 그죠? 전도사님이 위에 하얀 이제 그 위에 옷 입고 밑에 까만 치마 입고 꼭 그런 옷 거기 입고 예배 안내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얀 걸 입든 검은 걸 입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데, 여러분 옷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운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그 기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성가대가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만 앞에 서라고 성가대 이름도 기도하는 성가대라고 바꿨어요. 기도하는 성가대 이름이 기도하는 성가대. 여러분 연세중앙교회는 청년의 이름이 충성된 청년의 이름. 목사님이 저보고 청년들을 좀 맡아주세요 이럴 때 청년들 조직을 하고 하면서 우리 이름을 충성된 청년회로 하자. 참 하나님 충성해야 되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오후 찬양은 너희들이 해야지 돼. 이거 오후에 저기 젊은이들은 없고 저기 집사님들이 나서서 하는데 너무 보기는 좋지만 그 젊은이들은 어디 갔어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쓸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청년들을 청년회 좀 나가라고 권면대주 이래야지 돼요. 그래서 청년이 살아야 청년들이 앞에서 이끌어가야 젊은 노래로 감각이. 우리는 이게 뭐 아무리 좋은 노래도 이 박자 이게 잘하려고 그래도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틀려서.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야 젊은 감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원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성가대에 서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서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뭐래요? 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질 안 난다는 거죠.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어진 직분을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성건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지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도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을 이루라. 완성이 아니거든요.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완성되어져 가는 것, 되어짐이에요. 되어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도 뭐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시키고 하는 걸 봐. 처음에는 어설퍼도 여러분 점점 이제 잘할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되어지는 거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사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설플 수도 있죠. 그러나 노력을 하고 엎드려 기도를 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돼야지 되고 바로 나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직분자는 맡겨진 직분을 바로 기도로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교사든 성가대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인정. 내가 은사와 재능이 없고 부족하여 잘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을 잘할 줄로 믿고 바로 충성되이 여겨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자꾸 활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기회는 바로 뭡니까?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혜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디모데야, 힘을 내. 나도 과거에는 나쁜 사람이었어. 예수를 비방했었고 핍박을 해서 그런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어. 그래서 지금은 내 그 은혜가 막 넘쳐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만 긍휼을 입었나요? 그럼 바울만 은혜를 입었나요? 바울은 은혜를 입었다 하지 않냐? 그 은혜가 막 넘쳐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기까지 넘쳐남의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물이 넘쳐나고, 아픈 사람은 건강이 넘쳐나고, 집에는 웃음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성가대는 찬양으로 넘쳐나고, 성가대도 소프라노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리드에 나가고 엘토나 그리고 테너나 베이스가 살짝 뒷받침해 주듯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정말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구약에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섬기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게 했어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다윗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역대상 1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고 모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따라합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듯이 이 아멘은 믿음의 언어거든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대로 아멘 하면 그 복과 은혜가 내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유명했었죠. 할렐루야 기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 김기아 원장 한참 막 유명해질 때 그때 제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거기서 했는데 멀리서부터 와서 이제 뭐 병이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기도 받는다고 쭉 서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냥 하나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동차를 타고 이제 쉽게 버스를 3-4번 갈아타고 올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이제 기도원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월세를 있는데 무슨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그 뒤에서 기도를 받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대신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 들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는 앞사람이 받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아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차를 사가지고 누가 사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지금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수한다고 머리 눌러도요,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 전화로 집사님 기도할게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래도 응답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히 아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71편 2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내 영혼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영이 기뻐한다라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이름은 그리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편이죠,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클래식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요 라고 쉬운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합시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을 했어요. 농사를 줘 보니까요, 이제 그 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가을에 무를 심거든요. 무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걸 심어요. 그럼 한 2달쯤 지나면요, 거짓말 못해 사람의 머리통만한 이런 무가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통방통합니다. 그래서 난 농사를 지면서 그걸 느껴, 야, 이게 목회다. 풀 뽑아주고 잘 자랄 수 있게 거름을 주고, 그 커갈 때 그거 보면, 매일 나가서 보면 얼마나 기쁜지, 그 크는 것을 보는 기쁨, 열매를 거둘 때 걷어들이는 기쁨, 야, 이게 목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오늘은 심은 대로 상급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드럼을 치는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노래를 하는 것이든, 어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든, 나는 직분자다 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려면 내려놓으세요. 건성건성하려면 내려놓으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그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의 부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 영화를 받기 위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직분을 주셨고, 주어진 직분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잘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영화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나이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일하는 자로, 직분자로, 그리고 성가대로, 그래서 창대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말 더 성숙한 교회로, 더 복된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음으로 보람을 느끼고 큰 상급받는 자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드려. 하나님 아버지,